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85면이죠. 2장 1, 2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부르실 그런 부름 앞에 있을 때에 이제 그의 사도된 직무를 다 하고 유언처럼 기록한 그런 말씀이다. 또 그때 이미 교회에는 거짓 선생, 또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성도들을 가만히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2장에는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와서 진리에서 우리에게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데, 그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오늘 2장에서 아주 낱낱이 말씀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본문 내용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고 서로 불신하고, 그리고 관계가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면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요, 저 사람도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거짓말 하는 것 같고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겠죠. 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때 교회에 이미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자, 저희는 거짓 선생들은, 그죠?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단은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교훈을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사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런 얘기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멸망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났는데 섭을 지고 불로 가면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리겠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기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을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섭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누에를 칠 때에 누에가 그 꼬치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옛날에는 짚을 가지고 이렇게 엉성엉성하게 이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누에가 이제 집을 지을 때 올리면 거기 올라가서 꼬치를 짓는데, 자, 그런 섭비라면요, 불에 갖다 대면 타버리죠, 그죠? 볼 것도 없이. 그렇게 여기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은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행상이죠. 이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그래서 교회에도요,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단의 교훈을 가르치면요,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안 따라가야 되는데
교인 중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게 되어 있다. 왜 쫓느냐 하니까 뭔가 얻을 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요. 실제로 또 뭔가 얻어지고 하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어떤 때는요,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면요, 지겹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미있는 거, 귀에 솔깃한 거, 우리가 늘 듣던 거 이런 걸 들으면요, 설교가 재미있고 시간 잘 가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잘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 있는 교훈을 말하면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게 되고, 그죠?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 성경 가르치는 도가요, 해방을 받게 된다. 여러분, 진리에 가까이 와 있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을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하면요,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 얘기하고 TV에 나오는 얘기나 하고 우스운 얘기나 하고 그러면요, 또,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고, 그래, 호색한다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 이단들이요, 우리가 들으면 귀가 솔깃한 그런 얘기를 잘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설교가 잘 들리게 되어 있죠. 이단의 말이 잘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자, 저희가 거짓 선생들이, 그죠? 어떤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그 지은 말은 거짓말이죠. 그죠? 지은 말을. 그래서 거짓의 선생이죠. 네. 가지고 너희로 그 교회의 성도들로 이익을 삼는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순진하고 착한 교회의 사람들 중에 진리를 쫓지 않은 사람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교인을 만들어서 헌금하게 하고요. 뭔가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지금 밖에도 교회에 박혀 있는 교회가 십자가를 달아놓은 교회가요. 절반 정도는 이단 교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들의 절반이요.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의 교회가 많습니다. 절반 정도는. 그래서 여기 지금 성도들로 이익을 삼는데 저희의 심판은 거짓 선생들의 심판은 그죠?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잠자지 아니한다. 그 말은요 시행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생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요 4절의 말씀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 명 한 명 악독한 그런 천사들을 잡아가지고 지옥에 던져서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못 나오게 해놨다가 나중에 심판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러내어서 심판할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뒀다. 다는 말고요. 일부만.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그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이 지금도요. 그 악독한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잡아서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는데 다 그러면 들어갔느냐? 다는 아니고요. 우리를 시험할 만한 시험용만 남아있고 나머지는요. 큰 악독한 천사들은 다 잡혀서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러내서 심판을 하겠죠.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이제 그런 예로 의인은 살리고 그죠?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은 세상에 홍수로 내렸던 것을 예를 들은 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불에 탄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나는 마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나는 따라가지 않을 거야. 그런 다짐을 하지만 잘못하면 속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7 식구
8명이요. 예.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었죠. 근데 그 세상 나머지 사람들은요, 노아와 그 아들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건치 아니하는 홍수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을 때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다 유황불비가 내려서 다 죽었죠. 그런데 지금도 역시 이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멸망의 길밖에 없다. 역시 그 시대 말고 지금도요,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가로 안에 있는 본을 사보세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불법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요. 같이 있을 수도 없죠.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세상을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들은 항상 형벌 안에 있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요, 자기들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멸시하고요, 또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담대하고, 그죠?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영광 있는 자 예수님을 해방하거니와. 그럼 예수님도 교훈하시면 석가모니도 가르치고 또 어떤 선생도 가르치고 예수님하고 같은 레벨에 서보겠다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떨지 않고요,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나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이 같은 어떤 선생이냐?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인간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교훈을 가지고는 영생하거나, 천국 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믿음이 없는 자는 몰라요. 3대 성인이니까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같은 선생 아이가, 그 중에 한 분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이라도 예수님의 그 교훈을 거스려 말할 수 없다. 자,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세상에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래서 아무 분별력이 없어서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요? 예수님을 해방하는 거라. 예수님하고 같이 서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이성 없는, 생각 없는 그런 짐승같이 저희는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죽을 일을 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거짓 선생들이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그런 행상이 꼭 이런 거죠. 예수님을 해방한다는 것이. 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잔치하며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래서 이런 거짓 선생들이요, 이익을 취해갖고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낮에는 잔치하고 기뻐하고, 그죠? 그런 것이 자기에게 점과 흠이 되겠고, 그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항상 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거죠.
또 의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뭘 욕심내는, 특별히 음식에 욕심을 내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래서 특별히 이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대상이 된단 말이죠. 이 거짓 선생들에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나 또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래, 불의의 싹, 그게 돈입니다. 불의의 싹.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요,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주고요, 돈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요, 돈을 준다 했거든, 발락 왕이. 그랬더니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고 돈을 받았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기도해주면 복을 받을 건데 복 받으면 돈을 내라. 그건요 다 이 발람 선지자의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게 16절에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그 나귀가요, 자기가 발람 선지자가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안 간답니다. 그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채찍으로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하기를 왜 때리냐고,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고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왜 똑바로 안 가느냐 했더니 천사가 앞에서 막고 있는데 어떻게 가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요, 그 길은 아니라고 안 가는데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싹시에 돈에 눈이 멀어서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가 꼭 이 발람 선지자 같습니다. 예. 그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에 갔는데 물이 없다. 참, 황당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발람 선지자는 물 없는 샘과 같고, 우리가 봐도 믿음 있는 사람이 보면, 그죠? 물 없는 샘은 가정한 거죠. 샘에 물이 있어야죠, 항상. 그래야 그 샘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죠? 또,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 같으니, 그 안개가요, 있다 해도, 그죠? 돌아보면 없어. 바람이 불면 살 밀려가 버리죠, 그죠?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거짓 선생들을 위하여.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개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그래서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한답니다. 자랑을 특별히. 또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개우 피한 자들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이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 그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미혹하는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개우 피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그죠? 그들을 음란으로서 다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했다. 그래서 이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유혹했는데 나중에 모함 여자들을 끌어와서 유혹해서 죄를 짓게 그렇게 했는데, 그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그 자유를 준다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져버리면, 그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게 된다. 그 이긴 자는 누구냐 하냐? 발람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의 말을 듣고 자유를 준다 하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말을 들었다면요, 그 말을 듣고 이단의 말을 듣고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속아버리면요, 진 거죠. 그러면 지면요, 이단들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해서 이단들의 교훈을 따라가 버리면요, 이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종이 아니라. 졌으니까, 이단의 말을 듣고 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단들에게 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기존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이단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죠. 예, 그 뭔가 얻을 것 같고 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이단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면요, 이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종이 아니라. 자,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죠?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죠.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할 때요, 그 이단들의 말을 듣고 이단들에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단의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가 버리면 할 때 그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행편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심하리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이단의 말을 듣고 싹 가버리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나중 행편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어렵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 후에도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럼 처음부터 교회에 안 나왔으면 차라리, 그죠? 그런 사람은 심판이 적겠지만은 한 번 믿고 나왔다가 다시 이단에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 행편은 아주 더 어렵게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했던 것에 돌아가고 하는 거, 개가 자기가 토해놓고 또 먹고, 그러면 가정하죠, 그죠? 우리가 보면 뭐 저런 일이 있나. 또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 가서 또 시궁창에 가서 들어가서 더러운 곳에 웅덩이에 들어 누웠다. 그러면 씻어놓으면 하죠. 처음부터 안 씻는 게 낫지 뭐. 주인이 실컷 씻어놓으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거짓 선생들에게 말을 듣고 또 이단들의 말을 듣고 가버리면요, 예수 처음부터 안 믿는 것보다 못하게 더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구원의 여지가 없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 개가 토하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넣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가 처음에 우리 1장에 말씀한 보배로운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라는 것이 어제도 제가 표현한 것처럼 어음이 돌아올 날짜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그죠? 죽어버리면 안 되죠, 그동안. 그동안 날짜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냥 배가 고파서 성질 부리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한데, 주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죠. 이제 그게 믿음이고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려움, 잠깐 있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그 이단들을 쫓아가거나 잘못된 교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 그런 얘기를 지금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할 때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표현을 뭐 어떻게 해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여러분 잘못 알고 잘못 구하면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다. 첫째는 우리에게 욕심을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요 그게 뭐 아무리 재미있고 웃기고 뭐 흥미진진해도 다 쓸데없는 거죠. 그렇게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보배로운 믿음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